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웃는가 하면 누군가는 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또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는 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치원 아들을 둔 엄마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혼을 당한 거죠. 그 이유는 아주 심한 우울증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기 엄마는 결혼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귀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우울증이 좀 나아지고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도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가정을 돌아볼 수 없게 되자 결국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이혼당한 이 우울증한 심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울증이 찾아오면 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아주 깊은 물 속에 혼자 빠져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분명 세상은 다 불이 켜져 있고 분명 세상은 환한데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컴컴한 그러한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이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하게 하고 또 의미 없는 삶에 대한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하면 매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이미 100만 명이 넘어버린 상태이고 이 숫자는 OECD 국제경제협력 개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나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 4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자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어떤 삶에 대한 무력감, 또 내지는 공허함, 삶의 어떤 의미?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바알과 아세라와 850명이서 저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참신이냐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850명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 혼자 850대 1 하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바로 저 제단에 있는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증 내지는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을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는 그 다윗.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고 또 삶에 대한 그런 무기력감.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그 다윗.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길래 네 꼴이 이게 뭐냐. 그때 다윗이 눈물로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것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다윗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다 그러면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걸어서 유럽에 있는 전 지역을 다 복음화시켰던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늘 표대를 향하여 자신의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도 고린도 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사람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그 바울조차도 얼마나 삶이 힘겹고 고단했으면 자기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그 삶에 대한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삶의 의미가 없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왔지만 무슨 이유로 여러분은 교회 나오셨고 또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료하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병등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도 바울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 그리고 다윗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지금까지도 다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다 내가 죽기를 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한때는 다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다 믿음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심령,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뭐냐? 소생시키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름. 또 세 번째는 의의 길.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양,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 영혼이라 그러니까 내 육신은 말고 내 영혼만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 육신의 아주 전체적인 통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인격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 삶을 뜻하는 것이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 소생이라는 뜻은 뭐냐? 쉬운 성경을 찾아보고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내 연약한 육신, 또 내 정신적인 영혼까지도. 유대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보고 있는데,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죽음의 땅이죠. 한낮의 더위가 40~50도 불구덩이에서, 그리고 건기 때는 물과 풀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저 유대 광야죠. 조금만 심하게 걷게 되면 양이든 목자든 탈진해서 쓰러지고 종종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광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혹시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쓰러져 탈진하거나 아니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는요, 늘 뒤를 돌아보면서 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를 보면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말을 타고 뒤에서 양을 쫓는 목자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목자의 사진은 양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상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목자들이 말을 타고 뒤에서 양을 쫓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늘 양 앞에서 양들을 이끌죠.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살펴봅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 쓰러져 있는 양은 없는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예전에 이제 수학 교습소 있는 자리, 예전에 있는 그 자리, 그 앞에는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날 아마 야외 수업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끌고 이제 길을 건너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길을 건너면서 아이들이 고만고만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건너오라고, 아직 차가 없으니까 건너오라고. 그리고 또 보조 선생님은 또 뒤에서 아이들을 잘 건널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막 살펴보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말하니라고 그런 거 안중에도 없는데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탈한 아이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선생님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고, 저 유대 광야에 양을 칠 때에 목자들은 결코 양에 대해서 눈을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먹잇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양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라도 딴짓하고 있는 양은 없는지, 엄한 길로 가는 양은 없는지. 목자는 양을 잘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서는 없는지,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아픈 양이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주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걸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 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2011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7명의 가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서로 7명이 노래 대결을 해서 가장 점수가 낮은 가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 다른 가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 경연을 벌이는데 얼마나 쌀벌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기획했던 김영희 PD, 이 김영희 PD가 한번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나는 가수다를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사실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수들이 서로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 노래 대결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물론 노래 대회에 나가서는 뭐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정상급에 있는 가수들이 서로 이 경연을 벌였을 때 서로 나오려고 그랬을까? 근데 첫 회 방송에 아주 대박이 났어요. 가수들이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첫 회 때 나왔던 가수들, 뭐 윤도현, 또 김범수, 이런 박정현, 그다음에 이소라, 김건모, 아주 대단한 가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 뒤로도 뭐 임재범 씨도 나오고 인순이 씨도 나오고.
아주 대히트를 쳤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기의 명예를 걸고 노래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명예. 아마 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마 임영웅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가수다라는 그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래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는.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기 이름의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를 택해야 돼요. 물질을 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양들을 돌볼 때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어떠한 양이라도 한 마리라도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한 마리라도 쓰러져 있는 양을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는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 양들을 보살펴 준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그랜저를 탄생시켰을 때 거의 회장급들이 이제 그랜저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기업을 하는 회장이요,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그 그랜저를 택시로 개조해갖고 택시로 운영하는 걸 아는 순간 정주영 회장이요 당장 그 택시를 멈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회사의 명예가 있고 그 그랜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기업할 수 있도록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후에 대중화됐을 때 그랜저 택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 아픈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라 생각이 들고 내가 이런 삶의 시련이 꼭 여러분의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난주에 짐을 다 내려놓고 가라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짐을 지잖아요. 염려가 생겨.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이 자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기 하나님만 붙이면 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돌봐주십시오. 그게 기도.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나님 이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마치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의 길의 반대는 무슨 길일까요? 뭐 불순종의 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옳은 길을 말합니다. 옳은 길.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의의 길.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 시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저기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정표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어디에 뭐 목표가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옳은 길을 뜻합니다. 옳은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바른 길인 것 같고 다 그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길로도 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칫하면 거기는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는 맹수가 득실득실하고 저 유대길 중에서도 옳은 길을 가야 된다. 옳은 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저 위에 빨간색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일직선으로 돼 있죠. 저 파란색 길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길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 길, 어느 길이 빠를까요? 네, 빨간색 길이죠. 빨간색 길. 저 빨간색 길은요,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10하루길. 2주 아니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파란색 길은 돌아서 40일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기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빨간색 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저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파란색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참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일이나 걸리는 저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은 안 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하루길은 가까운 길일 수 있는데 저 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블레셋 길로 저 길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저기들은 블레셋 사람들 다 지키고 있고 저기들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저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길 40일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인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 길은 지름길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빠른 길이 아니야. 거긴 지름길이 아니야. 거긴 위험한 길이야. 거기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는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안전한 길이야.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성공을 향하여서, 출세를 위해서. 그쪽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쪽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대세를 따라 그 길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갈수록 출석률이, 교회 출석률이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면서 큰 길로 갑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일 거야. 이 길로 가면 출세할 수 있어. 이 길대로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아니야. 거긴 멸망의 길이야. 좁은 길로 가야 돼. 믿음의 길로 가야 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거기는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